사람은 왜 살까? 사는 목적이 뭘까?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질문입니다.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답이 다르고 그 깊이도 그 차원도 모두 그 해답에 있어서는 상이한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전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 다양한 인생의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고 싶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세상 사는 게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땅을 사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싶다. 이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철학자 또는 종교인들이 많았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은 이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단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스로 독창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동안 세월 속에서 켜켜이 쌓여온 질문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죠.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는 그의 스승인 플라톤도 했었고 또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역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갖추어야 할 5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외모인데 그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구나 다 칭찬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외모를 지니면 행복해진다. 두 번째,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명예라기엔 조금 부족한 이름값.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또 체력에 있어서는 한 사람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두 사람한테는 질 수밖에 없는 체력을 지녀야 행복해진다. 네 번째,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갖고 있어야 행복해진다. 마지막 5번째, 누구나 다 박수 칠 수 있을 만한 언변은 아니라 해도 한 절반 정도의 박수만 받는 언변수를 갖고 있을 때 행복해진다. 외모, 명예, 재산, 언변술, 체력 이 5가지 요소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모자라 보일 때, 조금 아쉬워 보일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말하고 있죠. 결국 스스로 뭔가 모자람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상태, 어쩌면 그 상태에서 자족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라고 그는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족, 그것은 완전히 뭔가가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플라톤 이야기처럼 누군가 보면은 좀 모자라고 누군가 보면 좀 아쉬워 보일 수 있을 만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족해야 한다.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의 개념은 뭘까? 모든 게 채워진 것이 자족의 조건일까? 그렇지 않죠. 저는 자족의 조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채워지기를,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는 그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쉬워 보여도 그쯤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여기며 자족할 줄 아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러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역시 역설적입니다. 다 채워졌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아직 뭔가 아쉬움에도 감사와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족의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경지라는 말과 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국문학적인 건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경지, 지경 그렇게 있는데 경지는 뭔가 도를 깨닫고 신심이 깊어져서 높이 올라간 상태를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지경이 되죠. 그러면 왜 일이 이 지경이 됐지? 왜 사람이 이 지경이지? 하는 그 지경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지경에 거하게 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좀 아쉬워도 그 아쉽지 않게 여길 때 우리는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이 지경에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지까지 올라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느끼는가? 거기에서 자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보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시진 않았다 하더라도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땅이 없었습니다. 소작농이었어요. 누군가의 땅을 붙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땅이 있으면 좋겠다. 농사질 내 땅이 있으면 좋겠다. 되뇌이곤 하면서 땅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죠. 어느 날 바슈키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와서 땅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는 바슈키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땅을 얻는 조건을 들어보니 해가 떴을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는 바로 그 지점까지 전부 너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걷기만 하면 그 땅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파홈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면서 망상을 하게 되면서 그는 동이 트기를 기다리게 되죠. 동이 트자마자 남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야지 더 큰 땅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는 걷습니다. 때론 달리기도 했겠죠. 열심히 걷고 걸어서
그가 아주 먼 곳까지 그가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 그의 마음에 이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조금만 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서 돌아왔으면 좋았을 걸. 비극적인 결말은 그가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밖으로 내달리다 보니까 한 평 더 얻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해가 질 때까지 그가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까지 그가 가버리게 되었다 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니까 빨리 걷죠. 걷는데 그 거리가 워낙 멀어서 뛰게 되죠. 결국 그의 심장은 부풀어 뛰게 되었고, 그의 가슴에는 피가 맺히고 물이 맺히고, 결국 그가 바슈키르 지도자 앞에 당도하게 됐을 때 그는 입에서 피를 뿜으며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파홈의 하인이 이 파홈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삽을 가져다가 그가 땅을 파는데, 땅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결국 남은 땅은 한 평도 채 되지 않았죠. 결국 자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속았던 것, 조금만 더. 시간적으로 보면 뭔가요? 1년 더, 한 달만 더. 우리가 여기에 속다 보면 결국 우리의 종말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수억 원, 수십억 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족할 줄 알아야 내 인생의 마침표, 쉼표, 이것을 어디에 찍을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자족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세 가지 요소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도 신앙생활도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경건,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자족보다 앞설 때가 많은데, 그래서 신앙에 병이 들고 종교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도 자족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못하는 바람에 지나치게 과대하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말하다 보니 교회에 많은 병이 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자족할 때 거기에 건강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반대 경우가 나타나죠. 5절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즉 자족할 줄 모르면 경건과 신앙생활이 이익의 방도가 된다. 그것도 역시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취될 수 있다고 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통로나 수단이 아닙니다.
경건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신앙이 내 삶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여겨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고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 다음에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께 제가 여쭙죠. 기도가 먼저입니까? 자족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자족이 먼저입니까? 자족이 먼저인 거죠. 자족할 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배가 먼저입니까? 자족이 먼저입니까? 자족이 먼저죠. 자족할 줄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자족이 먼저입니까? 자족이 먼저죠. 자족함이 있어야 교회가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함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리라 기대하지 않고 올 한 해 주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길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족과 신앙의 관계를 반드시 순서적으로 그리 설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자족한 다음 기도하고, 자족한 다음 헌금하고, 자족한 다음 교회 다니고, 자족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족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자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흔히 듣던 공술의 공수어가 생각나시죠? 공술의 공수어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불가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기 14세기, 그러니까 고려 공민왕 때 그 공민왕의 왕사, 즉 왕에게 조언을 하던 스님이었던 나옹선사가 그의 누이에게 연부를 가르쳐줘요. 연부를 가르쳐주는데 그 연부를 다 배운 다음 이 누이가 스스로 마치 신앙 고백하듯이 한 이야기, 그게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1000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14세기니까 지금서부터 약 700년, 800년 전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공술에 빈손으로 왔으니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시인생, 그것이 인생이다. 공술의 공수거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디모데 전서는 서기 1세기 또는 2세기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의 진짜 근원은 디모데 전서 6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을 이 땅에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자족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재벌 기업들이 세습에 열을 올립니까? 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가 아들에게
또는 사위에게 목회직을 세습시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거니까 나는 못 가져가도 내 아들만이라도 갖게 하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안 죽나요? 그 다음 아들은 나중에 안 죽나요? 우리가 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뭔가를 이 땅에 남겨놓고자 하고 이 땅에 남겨놓고자 마음을 먹게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니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니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자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족하고 싶으시죠?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이 삶의 이치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언제나 자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족에 대한 이치는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히라버 디아트로페를 번역한 건데 이 디아트로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번역된 것처럼 먹을 것, 즉 음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생계수단 또는 직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번역할 수도 있지만, 너희에게 할 일이 있으면, 너희에게 직업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일이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있다는 것, 그것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제일 불행한 게 뭘까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 그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책무가 있을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먹을 게 있다는 사실, 그거에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직업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족할 수 있어요. 이놈의 일 언젠간 내가 그만둬야지 하고 마음 먹고 직장을 나가는 사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이 나를 정말로 생의 의미를 주는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 행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은 뭐 꼭 삽자루 가지고 톱 가지고 기계 가지고 하는 일만이 일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볼펜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장비, 어떤 이들은 손을 가지고 자기의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서 자족감, 만족감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자족하십시오. 내 나이에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대 근동, 특히 유대인들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었죠. 겉옷은 이런 우리처럼 갖추어진 형태가 아니라 네모난 천 형태죠. 그래서 그 네모난 천 형태
위쪽을 잡고 고개를 말아서 묶기만 하면 그게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그것을 풀러서 깔고 덮는 요와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할 때 그 입을 것은 반드시 옷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밤에 덮을 것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v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덮개 또는 덮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먹을 게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고 밤에 춥지 않게 이슬 맞지 않고 잘 수 있는 덮개가 있고 집이 있고 밖에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그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걸로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집을 져놓고 그 집에 채워야 할 것들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서 채워 넣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입을 것, 먹을 것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족의 도, 만족의 도를 깨닫고 나가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말만 자족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미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1인칭, 복수, 미래 시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족한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대 히라보는 1인칭, 복수, 미래 시제에 대하여 명령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족한 줄 알아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let's 뭐뭐 합시다. 즉 우리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자족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하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에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교우들과 함께 돌려 읽으면서 교회 안의 분위기와 철학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자족의 도는 어떤 교인, 신심이 좋은 어떤 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자족하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우리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여기며 삽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천 신앙 공동체 교우들은 이렇듯 자족하며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누리며 꾸미며 그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쯤에서 자족합시다. 내가 생각한 어떤 그 지점, 그 쯤이 내 자족의 조건이라 여기지 말고 지금 여기 이쯤에서 우리 자족합시다. 파홈처럼 조금만 더 멀리 가려고 하다가 결국 피를 뿜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욕심의 상징이 아니라 이쯤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가족 간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는 말입니다. 아까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뭔가 우리가 좀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은 뭔가 다름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알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금 이쯤에서 스탑 하고 여기에 쉼표를 찍고 지금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고 하는 신성 모독의 언급까지 서슴지 않으며 하나님의 팔을 흔들고 손을 흔들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욕심의 발로일 뿐 결코 신앙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 예배하기 전, 교회 생활하기 전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게 하옵소서.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속을 비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옵시고 우리 원천교회는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언제나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조건에 처해도 늘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